기도와 입맞은 자, 이런 제목을 잡아보았네요. 두 가지 크게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기도가 무엇일까? 오늘 바라기는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이 무엇일까? 바라기는 또한 여러분들 오늘 돌아가실 때 하나님의 인은 이거구나, 이런 기준을 세워가지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피가 없으면 또는 피를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라는 말씀이 스쳐 지나갑니다. 피를 볼 때에 넘어가겠다라는 말씀이 같이 겹쳐서 지나갑니다. 피가 없으면 죽음이 머문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성경을 기록할 때에 가장 중심에 둔 내용은 피가 있느냐 없느냐입니다. 모세는 이것을 토대로 해서 피가 달라졌느냐 달라지지 않았느냐 여기에다 중심을 두면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다른 말로는 하나님은 거기에 중심에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조금 상식이 있는 분들은 성경은 모세를 통해서 기록된 거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구나, 이것을 압니다. 이 말은 모세가 구전으로 내려왔던 말씀을 기록하고 정리하는데 그 기록하고 정리한 분기점은 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는 말씀을 전제해서 창세기부터 쭉 글쎄요, 창세기 1장 1절이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러간 걸까요? 성경은 그 시간을 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도저히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계획은 피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는 말씀인데, 이 구절은 어린 양의 피로 옷을 빨았느냐 빨지 않았느냐, 지난 시간에 피로 옷을 씻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빤다라고 하는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표현을 했습니다. 피로 옷을 빨았다, 피로 옷을 씻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 맞았다, 이런 언어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인을 맞았다는 것은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 또는 피로 씻었다, 또 다른 말로는 피로 내 마음의 옷을 빨았다. 마음의 옷을 빠름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은 쉬게 되었다. 쉬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열 수 있는 자가 되었다. 문을 열면 들어오셔서 먹고 마실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 전제하는 것이 있습니다. 옷을 빤 자들.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9장 4절에서는 인 맞은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주님의 피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는 옷을 빨게 하기 위해서 시간과 환경을 잡아주신 사건을 우리가 지난 7장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을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출애굽기 12장 22절과 23절을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우슬추 묶음을 가져다가 글쎄에 담은 피를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인방과 문설주는 들어가는 이미지입니다.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이 거하는 안으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이마에 입 맞는 자와 이것을 연결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이마는 생각의 정수입니다. 내 생각이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내 생각이 들어가는 관문에 예수의 피가 뿌려졌느냐, 또는 씻겨졌느냐, 또는 빨아졌느냐, 정화되었느냐, 예수의 피를 통해서 내 생각이 들어가고 있는가, 아니면 예수의 피와 무관하게 내 생각이 들어가고 있는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기준이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가, 내 의와 내 어떤 선택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가. 말하기는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은 해하지 말라고 하셨던 말씀과 문인방과 인설주의 피를 바른 집은 또 그 문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이 넘어가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저에게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넘어갔다 또는 재앙이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복으로 다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은 자들에게 임하는 화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염두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것에 나는 정말 감사함으로 살아가는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간 사람들은 기도를 합니다. 혼자서도 기도하고 함께 모여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이 기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이 되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께 올려져 가는 것임을 압니다. 내가 한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 올려져 간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 받은 자들의 특징은 기도합니다.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은혜를 아직 솔직하게 인정하지 않고 있음을, 그렇지 않은가 한번 정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부족해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인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도하고 있구나,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함께 더 기도해야지,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질문 하나 던지고 갑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라감을 믿습니까?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기도가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져감을 믿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함께 모여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올라가고 하나님의 심판은 내려오고,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7번째 인을 떼실 때 반시간쯤 고요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받고 다른 천사가 제단 앞에 서서, 제단 곁이라고 하네요. 제단 곁에 서서 향을 받았는데 그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보좌 곁에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받고 있는 천사를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린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야, 너희에게 한번 물어보자. 천사의 개념, 천사의 이미지가 어떠냐? 천사는 좋으냐, 나쁘냐, 선하냐, 악하냐라고 할 때 선합니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천사가 어떤 역할을 하냐에 따라서 천사가 선하고 좋은 이미지가 있는가 하면, 어떤 역할이냐에 따라서 천사는 심판하는 역할이 있음을. 또 하나 질문했습니다.
하나님 좋으신 분이냐 좋지 않은 분이냐라고 할 때에 좋은 분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겐 좋은 분이지만 어떤 사람에겐 그렇게 좋은 분의 이미지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그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을 두지 않는 이미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음 주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겠습니다만,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이 고난을 당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잠잠히 묵묵히 가만히 계신 하나님. 왜?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이 세상은 우리가 연습하는, 훈련하는 장소다. 훈련하는, 연습하는 그 기간을 허락하셨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은 사람들.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었나요? 저는 제가 이렇게 힘이 없는 사람인지를 몰랐어요. 헬스장을 다녀보면서 내가 이렇게 힘이 없는 사람이구나. 헬스장 관장이 그래요. 이제 힘이 좀 더 좋아지셨네요. 제가 훈련하고 연습하지 않았는데 좋아졌을까요? 그냥 나이만 먹고 시간만 가면은 제 근육 막 만들어지나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훈련하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준비할 시간을 허락하셨는데 그 시간을 활용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까요? 그런 영역에서 누구에게는 하나님은 좋은 분이고 누구에게는 천사가 좋지만 누구에게는 하나님은 고개를 갸우뚱하고 천사에 대한 이미지가 고개를 갸우뚱하게 하는. 다시 한번 또 질문을 해봅니다. 기도가 무엇일까 해서 어떤 기도여야 할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도를 해야 할까? 우리는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해를 받으시며 하나님 제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내 가정에게, 내 교회에게, 내 살아가는 영역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가는 영역 속에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가는 영역 속에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인가요? 어떤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올라갈까요? 우리 주님은 어떤 기도를 하라고 하셨는가? 그리고 나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런데 이 기도하는 것이 정말 쉬운가?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렇게 기도하라고 한 이 이후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여러분, 그 나라와 의를 구하기가 쉽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는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 어떤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오후에 나오신 분들은 아마 인지할 것입니다. 이 기도하는 것이 바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도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가 구상하고 있는, 제가 계획하고 있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생각한 것이 이루어졌을 때 거기서 오는 희열을 느낍니다. 여러분들이 구상하는 것, 여러분들이 계획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 가서 그것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우리가 어떨까요? 우리 주변에 있는 내 자녀, 내 이웃, 내 남편, 내 아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 하나님의 뜻이 그에게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했는데 그가 하나님 나라에 있게 되어졌을 때 오는 내 희열과 기쁨과 감탄은 어떨까? 저는 저의 계획과 저의 구상이 이루어질 때 희열을 느낀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 갔더니 하나님 내가 기도했던 것이 이루어졌는가? 근데 내가 이 땅의 것만을 위해 기도했다고 한다면 이루어진 것이 없을 텐데 그때 내가 희열을 느낄 수 있을까? 내가 감사를 느낄 수 있을까? 그 나라에 가서 기도 응답된 것이 보여진다고 한다면 이 기도 응답이 우리 하나님과 보좌이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칭송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기도가 올라가는 그 제단에서 천사가 향로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게 됩니다. 아니, 쏟는 직임을 수행합니다. 그러니 그때부터 재앙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한번 8장 3절 한번 같이 한번 읽고 갑니다. 시작. 그런데 4절에서 뭐라 그래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제단의 역할이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단의 역할은 죄를 소멸하는 것, 태우는 것입니다. 죄를 소멸하고 죄를 태우는 그 불을 가져다가 땅에 쏟게 되니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그런데 그때부터 7 나팔 맞죠? 7 전사가 나팔을 가졌는데 그 나팔수가 나팔을 불 때마다 나타나는 징조가 있습니다. 일단 정리하고 갑니다. 첫째부터 넷째 나팔까지, 나팔수가 나팔을 불 때까지는 인류 공통에게 임하는 화입니다. 재앙입니다. 5째, 6째 나팔수가 나팔을 불 때에는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자들에게만 임하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공중에 날아간 독수리가 그렇게 말합니다. 화, 화, 화 이렇게 8장 13절에서 그렇게 외칩니다. 8장 13절 한번 같이 읽고 갑니다. 시작. 예, 첫째부터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분 이후에 화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어떤 화가 임하는가를 말을 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9장 4절에서 그렇게 말해요. 9장 4절 말씀 같이 읽고 갑니다. 시작. 누구에게만요? 누구에게?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자들에게만 해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무슨 말인가요? 이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자들에게 내려지는 재앙을 설명하고 있는데 곡해 또는 오해가 이루어져서 휴거되지 않고 남은 자들 뭐 이렇게도 표현하고 7년 대환란 가운데 임한 사람들 이렇게도 말하고 아마겟돈 전쟁 가운데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데 아니요, 다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꼼꼼히 촘촘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은 이러한 내용입니다. 인류가 당하는 공통적인 화입니다. 죄로 말미암아서 임한 것인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재앙은 환경적 재앙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5절부터 7절에 보면 나팔이 불려질 때마다 나팔 불기를 준비합니다. 첫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있는가? 땅에 3분의 1이 타버리고 수목의 3분의 1도 타버리고 각종 푸른 바다도 타버렸더라. 푸른 풀도 죄송합니다.
땅의 오염입니다. 땅이 황폐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지상의 땅이 황폐화되어져 가고 있는 것 인지하시나요? 점점 더 사막화되어 가고 있는 것 인지하시나요? 그 다음은 해양 오염입니다. 8절, 9절은 해양의 오염됨으로 말미암아 해양의 생명체가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어떤 일이 있는가? 물샘이 회자되고 있어요. 여기 조금 밑에 나가면 배말이 있다면서요. 배말이 뭐예요? 손배가 여기까지 들어왔대. 지금 가능한 얘기인가요? 저는 보지도 못했기 때문에 전혀 불가능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 어떻게 배가 들어왔을까? 뭐예요? 샘이 점점 고갈되어지고 있는 것 아닐까요? 12절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말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이것을 대기 오염이라고 봅니다.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고요. 지질오염, 해양오염, 물의 오염, 대기오염, 이것은 우리 모두가 피해갈 수 없는 현상인데 9장 4절부터 아니 5절부터 이 이후에 불려지는 나팔에 의하면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자들에게 임하는 그것이 화라고, 이것은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에게는 피해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킨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말씀이 전혀 복이 아니에요. 이 구도로 읽어야만 맞아. 나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아니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피가 나의 생명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나를 깨끗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보좌에 앉아서 영광 돌릴 그러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확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에게는 땅에 살아가는 여정 속에서 세 가지 화가 피해간다, 넘어간다, 아니 무관하다라고 하는 것을 염두하며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입맞은 자의 특징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 받은 흰옷 입은 사람들의 특징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고 고백되어지는.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 예수 믿어 그런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라고 고백이 되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고 고백되어지지 않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다? 아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여러분 주변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정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인가? 하나님의 인을 맞음으로 말미암아 화가 피해간 사람들인가? 공통적으로 임한 화는 피할 수 없습니다. 모두에게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가 당하는 겪게 되어지는. 그런데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에게 이것이 넘어간다, 유월되어진다. 그것을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인식하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까 그런 말씀 드렸는데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킨 자들 복이 있다고 했는데,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나요? 요한계시록이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나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의 인을 맞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는 이 세계의 화가 넘어간다, 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것은 피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역사적으로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피해갈 수 있는 것이 아닌데 인 맞은 자들에게는 피해간다라고 하는 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거. 그렇다고 하면 다음 주에 나와서 이제 이 인 맞지 않은 자들이 당하는 재앙이 화가 얼마나 어마무시한 것인가. 그리고 그 화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한 구절 읽고 넘어가죠.
20절, 9장 20절과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가? 입맞은 자들이? 아니, 입맞지 않은 자들이. 누가? 짐승의 표 받은 자들이. 누가? 지속적으로 이들은 우상숭배하며 둘째 사망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을 계시록 마지막 부분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론에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기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다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서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어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래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예수의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했는데 그때 복이 여러분들에겐 무엇이 복이라고 여겨졌는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복이라고 정말 고백되어지든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무엇이 복일까를 묵상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복이야. 하나님 복 맞나요? 하나님 복 맞나?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인데? 빛이시다.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인생 속에서 빛이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빛이 아니라 여러분의 욕망의 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빛이실 뿐만 아니라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유케 하신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자유가, 하나님의 자유가,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영혼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이 마저 복이다. 이러한 복이 여러분의 후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시키시고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복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복이 전제되지 않은 이 땅의 복은 잠시 간헐적으로 있는, 때로는 있기도 하고 때로는 없기도 한, 2주 전인가 드렸던 표현으로 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 귀신의 기도도 들어주신다니까요. 그 귀신의 기도를 들었다고 해서 그 귀신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인가? 아니요. 우리가 하나님 향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간절한 마음을 나몰라라 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나몰라라 하지 않음이 정말 구원인가라고 할 때 아니요. 구원은 이마에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만 구원에 이르고 이것에 대한 확증을 주게 하는 것이 바로 요한계시고, 그래서 이 요한계시 쪽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이지, 고로 내가 이겨야 한다, 내가 옷을 빨아야 된다, 내가 구별된 성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1장부터 3장 어간에 있는 말씀을 적용하며 내가 이 말씀을 지켜야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나에게 인쳐주심의 은혜가 어떠한 은혜인지를 반복도 반복하면서 읽어야지, 또 들어야지. 이것이 들려지지 않는데, 이것이 읽혀지지 않는데 내가 정말 이 땅에서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이 있을 때 이것도 이기기 위해서, 극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겠는가?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들은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7번째 인이 떼어시자 7나팔을 가진 자가 7나팔을 가진 천사가 등장하고, 이 7나팔을 가진 천사가 등장해서 나팔이 불려질 때마다 대기오염, 아니 소양오염, 해양오염,
수질 오염, 대기 오염, 이 이후에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쳐도 해결되어지지 않는. 그런데 그 이후에 무적행이 열리고 그곳에서 한 무언가가 나오는데 그에 의한 당하는 고통이 어마무시하다고 하는데, 아까 하려고 했던 게 이제서 나오고 있네요, 원고가. 우리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만 합니다. 누구에게 화가 있는가? 하나님의 인맞지 않은 자들에게 화가 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가 포인트다라고 지난주인가요? 그 지난주 같네요. 그 지난주에 제목을 잡았던 7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지요. 하나님이 인쳐주심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기 위해서 내 시간과 환경을 멈추어 놓게 하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인쳐주심의 은혜를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내가 잘해서, 내가 노력함으로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갈 때가 문득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인가도 제가 표현을 했었는데요. 지난 수요일인지 그 지난 수요일인지 정확하지 않네요. 내가 살렸다 그랬어요. 이거 내가 살렸습니다. 근데 그놈이 48시간도 안 돼서 조금 거친 표현할게요. 뒤져버렸어요. 지 의미가 아니라 딴 것의 의미가 눌려 죽여버렸어요. 그것도 내가 없을 때가 아니라 내가 있을 때. 누가 살렸다 그랬어요? 내가 살렸다고. 생명은 하나님에게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잠시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제가 그것을 살리기 위해서 이것도 좀 속된 표현으로 별짓을 다 했어요, 제가. 그래서 살렸거든요. 누가 살렸다고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리셨다. 나는 최선을 다해요. 근데 생명은 하나님에게 있으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돼요. 수험생들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야 돼요. 근데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성적 올랐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좋은 결과 맺게 하셨다. 그러면서 우리는 순간 내가 잘해서, 내가 고생해서, 내가 수고해서, 내가 하면 이것이 왜 그럴까? 이 세상은 네가, 내가라고 하는 구조로. 근데 하나님은 아니야, 나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요. 한번 그렇게 말해봅시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내가 고치려고. 조금 그런 표현 해볼게요. 하나님이 해양 오염을, 대기 오염을, 또 지질 오염을, 또 못 빼놨나요? 물에 수질 오염 했나요? 이것을 허락하셨는데 내가 지키려고 한다고. 그렇다고 지키지 말라는 말 아니에요. 지키려고 한다고 해서 이것이 되어지든가요? 질까요? 하나님,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의도하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밝히게 하여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입맞은 자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산 받은 자로부터 신옷 입은 자로부터 신옷 입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문을 두드릴 때 문을 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먹고 마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 사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믿는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질 것을 믿을까? 그리고 거기에 나를 맞춰 살아갈까? 아니면 내 계획과 내 뜻에 맞춰 살아갈까? 아까 제가 그런 기도한다고 했었죠.
내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는가?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보좌 또는 하나님의 지사 있는 곳까지 올라가는데 난 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가? 내 삶의 방향성과 목적이 내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삶의 방향성인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방향성인가? 그런데 이 세상의 넓은 길은 내 뜻이 사람의 뜻이 인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넓은 길입니다. 고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고 거기다 방향성을 맞추어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그것이 정말 좁은 길일까? 그 안에 들어가면 어느 안에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결코 좁은 문이 좁은 길이 아니다 말입니다. 원고를 건너뛰어야 되는데 어디까지 건너뛰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단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인류가 또한 사람이 공통적으로 당하는 재앙, 재난이 있습니다. 이 재앙과 재난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가 공통적으로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자들에게만 임하는 화가 있습니다. 이 화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에게 임하는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은 지속적으로 말을 합니다. 다음 주부터 당분간 소개되어질 사건들은 이러한 사람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입맞은 자들인 우리에게도 당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난 시간에 그 말씀 드렸던 거 기억나나요? 책장을 넘기며 제가 책장을 넘기며 이제 지난 주간에 설교한 다음에 검색을 해보니까 노래 제목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이미 알고 있는 분들이 있나 봐요. 그 노래. 저는 그 노래 모르거든요. 책장을 넘기면 무엇이 나온다 그랬어요? 책장을 넘기면 뭐가 나온다 그랬어요? 목차가 나온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 목차 다음에 뭐가 나온다고요? 내용이 나온다 그랬어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책장을 넘기니까 목차가 나와요. 근데 그 목차를 조금 끌어와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14만 4천이 목차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 14만 4천의 목차의 내용은 뭐라고요? 수많은 흰옷 입은 자들에 관한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이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신 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지키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자들이 당할 환난을 보면서 자 그렇다면 내 가족이 하나님의 일을 맞지 않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염두하면서 하나님 내 뜻은 내 자녀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번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내 자녀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번영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인을 맞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에요. 일과 당하게 될 아니 죄가 당하게 될 고난 가운데서 화 가운데서 해방되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이렇게 기도하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고 연결되어질 수 있는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인이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음으로 믿어 사망이 넘어간 상태, 의에 이른 상태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자들, 다른 말로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에게는 세계의 화가 남아있음을 염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인을 치기 위해서 시간과 환경을 세워놓으시고 당신의 백성들에게 인을 치고 계신 그 장면 속에서 하나님 나와 내 자녀도 인쳐주심으로 말미암아 죄 가운데 또는 무조건 가운데 또는 지옥 가운데 떨어질 그 화에서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인을 맞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사람들의 기도가 올라가고 이 기도가 하나님에게 향이 되어진다는 것도 기억하면, 내가 이 기도 들 때 하나님이 어때요? 좋은 향과 나쁜 향. 좋은 향 날 때 여러분 안에 오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무언가? 하나님이 그 상태가 되신다니. 나로 인하여서 그렇게 되신다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죄를 심판하시는 공통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기에 환경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입맞은 사람들은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또한 지나갈 뿐만 아니라 이 이후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내 자녀를, 내 백성을 구원하시는, 그렇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옷 바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 안에 오셔갖고 행하신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큰 능력이고 이로 인한 내 삶에 감사가 있는가.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기록하면서 요한을 통해서 하신 말씀, 이 예언의 말씀,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에게 해당된 것임을 염두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